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오늘 온전한 11조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 받기보다는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러면 11조가 과연 드려야 되느냐 안 드려도 되느냐, 일단 알고 우리가 듣고 배우고 알고 드리든 안 드리든 그것이, 근데 모르고 우리가 드리고 모르고 안 드림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한 그 믿음 생활이 아닌 좀 더 주님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헌물의 세계를, 예배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11조라는 게 무엇이냐?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11조는 구약 족장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사복음 시대를 거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신앙생활의 규범으로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11조는 자기 총 수입의 10분의 1을 신령한 목적을 위해 헌물 또는 헌금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일부 교회에서는 성경적이지 않고 11조의 관습은 율법적으로 구약 시대로 끝났고 이 시대에는 11조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에서의 구속사적 입장에서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오늘 11조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와 입장을 확인합니다. 11조의 기원은요, 구약 시대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에서 마셀, 히브리어로 마셀이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테카테오, 영어로는 타이스를 합니다. 근데 11조는 성직자들의 생활비와 교회 유지비로 사용하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부터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래서 이게 11조는요 레위인들에게 드리는데, 이 레위인 12지파가 레위인이 회막을 관리하는 일에 사용되라고. 그래서 우리가 현재 교회를 관리하는 일에, 성전을 관리하는 일에 사용되도록 11조가 하나님이 명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23절 보면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그리고 그 성막에서 일하는, 회막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를 사용해라. 그럼 이 시대에는 우리가 교회를 관리하고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전도와 선교에 사용되어야 되고, 또 성직자들이 이 세상 일을 하지 않고 레위인같이 세상 일 하지 않고 오직 회방에서만 일하는 그 성직자들의 생활비로 사용되라고 11조를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만민의 아들의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 대대, 이스라엘 민족 대대로 이 11조를 해야 할 율례 내는 거예요. 대대로. 그러면 누가 이 시간 이스라엘 민족입니까? 누가 이 시간 유대인입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인 유대인인 여러분과 제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본분을 하는 거예요. 11조의 기원은 처음에 누가 드렸냐면 족장시대부터 드렸습니다. 창세기 14장 12절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방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막 쳐부시고 그 소돔에서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예에게 갔더라. 그 조카가 이방 왕들이 붙들어갈 때 아브라함이 잘 훈련된 318명의 군대를 데리고 이방 왕들을 멸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고 롯을 구하고 롯에 잃어버렸던 재물도 구하고 또 그들이 갖고 있던 재물까지 그리고 부녀까지 다 구해서 돌아옵니다. 그때 보니까 16절 모든 빼앗기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한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리고 보니까 그때 그 아브라함이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마중 나온 멜기세덱에게 자기 노획물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요일 저녁에 잠을 자면서 왜 이때는 하나님이 11조 하란 말을 안 했는데 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했을까 하고 잠깐 묵상을 하면서 잤어요. 근데 제 안에 깨달아진 것이 아브라함이 보게 되면 믿음의 길을 가는 도중에 창세기 13장 18절을 보게 되면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거주하며 헤브론이요 제2의 성지입니다. 성지라는 얘기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제2의 성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성전 중심의 믿음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가다 보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성전 삼아 오시면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기 시작해요. 그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그 통치와 인도를 받게 되면 하나님 백성의 이름이 알려지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사라지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 법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세금을 바치잖아요. 그리고 이 보이는 세계가 이 세상에 움직여가고 있잖아요. 그죠? 나라가 살림을 뿌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백성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통치하고 인도하시는데 사용되는 금액으로 11조를 우리가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세상 백성이면 세상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그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생활, 신령한 믿음생활을 했기 때문에 누가 뭐라지 않아도 11조를 자기 의무를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1조 한 게 아니고 야곱도 11조를 했어요. 보니까 창세기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2절까지 아브라함이 에서를 피해서 이렇게 하란으로 갈 때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거기서 한 돌을 가져다 베개를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내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돌베개 들고 뱀을 잡았는데 사다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막 왕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다리가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게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가다 보게 되면 하늘나라에 임하게 다르게 돼 있어요. 하늘나라는 지금 이 시간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있고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인도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아야
우리가 신령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야곱이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니까 십자가를 보면 하늘에 이르는구나. 그래서 17절 보니까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이르고 하나님의 문에 이르는데 베드로가 이런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내 믿음 위에 반석 위에 내 반석 위에 교회가 서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천국의 열쇠를 주르니 그 천국의 열쇠를 받아요. 그런데 저는 예전에 베드로만 천국의 열쇠를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도 십자가에 이르면 천국문 앞에 이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를 싹 열잖아요. 천국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 천국을 내 마음에 소유해요. 천국문을 딱 열면 지옥문이 탁 닫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지는데 이 야곱이 그 성전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22절 보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 영적인 것을 소유하고 깨달으니까 11조를 모르던 이 야곱이 나도 모르게 주는 게 11조를 드리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믿음의 길 속에서 막 깊은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찾아 십자가에 가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하늘 문 앞에 이르고 하늘 문 앞에 이를 때 주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천국의 열쇠가 딱 열 때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지옥의 권세는 떠나갈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물질을 사용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야곱이 자기 심령 속에 하나님 생겨서 알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했어요. 그 10분의 1을 드릴 걸 약속했어요. 그렇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이렇게 미국 명증권자나 시민권자 백성이면서 이 세상 백성이면서 이 세상에서 의무를 다 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법을 지키고 또 뭐래요? 세금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 백성으로 끝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 백성이면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이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해야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의무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21절 보게 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돼 있어요. 세상 세금을 바치고 또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백성인 것을 인정할 때 11조는 의무로 드려야 되고, 여러분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그러면 안 드려도 되고요. 긴가민가하면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과 하나님의 백성이길 원하시잖아요. 그죠? 내내 아직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길 원하시면 그건 여러분과 저의 그냥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이 그 가족의 경제적인 의무를 다 책임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데 사용될 11조를 내는 것이 의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말라기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 3장 8절.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느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곧 11조요 보험물이라. 자, 우리가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불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 하나님 나라에 세금을 바쳐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11조예요. 그래서 그 내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불법이고 그게 도둑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도둑질을 히브리로 찾아보게 되면 노략질, 노략질 해먹는 거야. 그리고 빼앗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법을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의무를 다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장 10절을 보니까 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봐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래요. 여러분과 저는 11조를 드렸잖아요, 그죠? 드려도 하나님이 쌀 것이 없이 부어주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못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세요. 꼭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모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봅시다. 화 있을 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내가 박하와 회양과 근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여기서 온전한 11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물질의 11조는 드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물질의 11조뿐 아니고 믿음의 11조는 또 드리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과 저의 11조가 온전한 11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 정의가 뭡니까? 헬라어로 보게 되면 크리시스, 나누다. 그 다음에 가르다, 분별하다.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선과 악을 매일 구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모르고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선은 선악을 구분해서 악은 버리고 선은 행하고. 여러분과 내 안에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무엇이 육의 생각이고 무엇이 영의 생각이를 매일 구분해야 돼요. 근데 그때 언제 그것이 구분되지나? 주님이 내 영혼의 눈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할 때 이것이 육의 생각인가 영의 생각인가 알게 돼 있어요. 육의 생각은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고 영의 생각은 행하는 존재. 네, 그러다 보게 되면 언제는 내 의인가 주님의 의인가가 보여줘야 돼요. 내 의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게 내 의예요.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면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의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의로 사는 것을 매일 버리고 버리다 보면 언젠가는 주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갈 때 주님의 의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정의와 그 다음에 긍휼은요 자비라고도 얘기하고 불쌍히 여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불쌍히 여겨보고 나에게 자비도 베풀어 봤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잖아요. 근데 이 자비는 긍휼은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 안에 있는 영혼을 존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저버렸도다. 피스티스 해갖고 성실, 신실성, 충성. 이것이 믿음이에요. 충성.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과정 속에서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계속 끊임없이 주님을 찾아가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충성된 믿음을 소유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소산의 11대 1을 드리고 또 믿음의 11조를 드릴 때 온전한 11조를 주님이 드린다고 주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 3년 8개월입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첫 번째 물질 설교예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뭐 물질을 많이 드리려면 이런 의미에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무를 다하고 있느냐? 내 믿음이 성숙된, 어느 정도 성숙된 믿음을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걸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좀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간 성도가 되시라고 오늘 이 물질에 대해서 3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물질 설교를 드리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빌보 지역에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더니 엘리야라 합니다. 예레미야라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선지자라 합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주님은 누가 뭐라는 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귀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는요 로드 나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핏값 주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내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핏값 주고 사셨어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핏값 주고 우리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 구원을 받고서도 잘 몰라. 근데 그분은 메시아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 예수는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죄에서 구원할 뿐 아니고 계속 구원을 이어가시는 분이에요. 주님을 닮는 존재 만들려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려고. 근데 그 만들어가는 속에서 계속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주님이 여러분과 내 믿음의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까 시편 23편 찬양을 드렸지만 그는 나의 목자세요. 나의 목자 되실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양떼예요. 근데 그 목자가 밖에서 이끄는 목자님이 아니시고 의상 사복음 시대에 밖에서 그걸 이끄셨어요. 우리를.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진짜 나의 로드 주인이시구나 하고 알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그분이 정말 내 주인이시라면 그 시대는 노예 종이 있었죠. 그죠? 노예가 일을 열심히 했답시다. 그래서 물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그 번 물질이 노예 겁니까? 종의 겁니까? 주인의 겁니까? 아이, 권사님만 하시네. 주인 거죠, 그죠? 종이 아무 일을 해도 그 물질은 주인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머슴들이 있었어요. 머슴들이 정말 1년 내내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면 20%밖에 안 줘요. 80%는 주인이 갖고 가고 머슴이 20% 줬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하나도 안 줘도 돼요. 노예 시대는. 그죠? 그분이 정말 나의 주인이시라면 근데 이 주인은 좀 특별하신 분이네. 아주 괴팍한 분이셔. 야, 너 수고했는데 네가 90 쓰고 나한테 10만 다오. 할렐루야. 야,
그러면 11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그죠? 아니, 세상에 다 주인 것인데, 네가 90수고, 나 10만 도고.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천국이 있거든. 하늘나라가 있거든. 그 하늘나라를 통치하고 인도하고, 많은 생명 구한 일에 10분의 1 쓸게. 주님이 100%다 쓰게도 할 말이 없어요. 그분이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주인 아니시라면 다 내 거죠. 분명히 그분 핏값지고 우리의 사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아, 그럼 눈물 펑펑 흘리고 감사하면서 11조 해야죠. 그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18장 33절 보게 되면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고 안 그래요. 왕이라고도 안 그래요. 뭐라 그러시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너희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다. 그러나 이 나라 가운데 또한 내 나라가 있다.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있어요. 지금 우리 믿음의 생활 가운데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 나라가 아닌 이 세상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 이 세상 나라가 아닌 이 세상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서 주님이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면 그분의 뜻대로 사라져갈 때 그때 우리 심령 속에 이 세상 천국, 이 세상 나라 아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요, 신정정치와 왕정정치가 있었어요. 이제 신정정치 때만 해도 아브라함이, 야곱이 누가 가르치지 않는데 11조를 막 내는 거예요. 신정정치라는 왕이 없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던 시대예요. 근데 왕정시대로 가다 보니까 사사기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는 다 왕이 있거든. 왕이 지켜주는 것 같아, 백성들을. 우리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해갖고 사울왕을 주죠. 그때부터 왕정정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 타락해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왕정정치 시대예요. 뭐냐면 아랍 나라 보기에는 왕들이 통치하고 미국도 대통령이 통치하고 총리가 통치하고 왕정정치 시대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 신정정치 시대를 임한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 삼고 들어오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 주님이 나를 통치함으로 신정정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왕정정치에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말라께서 점점 타락해서 야, 내 헌물을 도둑질하지 마라. 왜 11조를 안 내서 내 물건을 내 헌물을 도둑질하느냐 그러잖아요. 전 여러분들에게 11조 안에 도둑질한다는 얘기는 안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정정치, 왕정정치를 막 맞다 보니까 잘 타락해서 11조 헌물을 안 하는 거예요. 온 나라 백성이 안 한다고 돼 있어요. 말라께 보게 되면.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이 이 땅에서 이 땅에 죽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것도 구원을 막 이루어갔어요. 그걸 구속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사는요, 객관적 구속사가 있고 주관적 구속사가 있어요. 객관적 구속사는 뭐냐? 야, 내가 너를 이렇게 이어갈 것이다. 언약의 말씀이 객관적 구속사예요. 그러나 그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주관적으로 나한테 뭐 이루어지잖아요. 주관적 구속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관적 구속사가 이루어질 때, 아, 주님이 이 시간도 날 통치하고 인도하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존재가 될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이 가르치자는데 11조 헌물을 드렸듯이 여러분과 저도 정말 기쁨의 눈물과 함께 주님께 11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심을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에게 심을 것을 너의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데, 허락하시는데 씨와 먹을 양식이 있대요. 심을 것과 먹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은 내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용하는 거예요. 그 심을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분이 얼마나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진 성도인가를 알게 돼 있어요. 심을 것을 심고 먹을 걸 먹어야 되는데, 믿음의 상가정 속에도 물질이 부족함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 먹어버리면 계속 물질의 부족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정말 배를 움켜쥐고 헌물을 할 때, 여러분은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먹을 것과 심을 것인데 부족하더라도 내가 심을 때 풍성케 하시고, 아니 밀알 하나를 심으면 밀알 몇 개가 납니까? 30배, 60배, 100배가 나죠. 그죠? 안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죠. 하나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풀어드리는 거예요. 주사 풍성케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근데 그 물질이 풍성한 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우리 삶을 통해서 풍성히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령한 복이 뭡니까?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 생명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이끌어가서 내 삶이 내가 이 세상만 살 것이 아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본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자,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여러분 11조를 10년, 20년, 30년 드려왔잖아요. 그런데 쌓을 것이 없도록 풍성함을 주신다는데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주신 분도 있고 안 이루어주신 분도 있죠. 그럼 왜 안 이루어졌습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 물질의 손에 10분의 1은 드렸는데 믿음의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서 정의와 매일 내 안에 있는 내 의를 막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인이 내 삶을 살아가셨던 애들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낼 줄 믿습니다. 긍휼과 자비야. 이 긍휼은요, 내가 육신으로 누구를 긍휼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이 아니에요. 내가 영혼의 능력을 살아가면서 영혼으로서 딴 영혼을 살아갈 때 그것이 긍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 믿음을 저버렸다. 믿음은 피스트레스, 충성. 어떤 환경과 어떤 물 가운데서도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소유해 그 정의와 긍휼과 믿음과 함께 우리 물질의 손 10분이 될 때 온전한 11조를 드렸다고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신령한 복을 보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허로운 줄 아느냐? 폐허로운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일적 일면이 절거 없어지지 아니고 다 이루리라.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이루러 오셨어요. 그 율법의 일적 이력이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이 육신이 없으신데 어디서 이루십니까?
여러분간의 심령 속에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1.1억을 하나를 내 육신을 통해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많은 계명 중에 이것 하나는 무시하고 이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면 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신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함을 이끌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가르치게 되면 그러면 천국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신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도 이 계명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계명이 하나라도 주님께서 꼭 이루신데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계명의 1.1이라도 다 이룰 때 온전히 11조를 드리고 그 안에 32,500가지의 명령의 말씀을 지켜 행할 능력이 있을 때 천국에서 크다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보기에는 계달의 장막 같은 시커멓게 볼품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달의 장막 밑에는 수많은 금은보화가 있듯이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는 믿음이 적게 보일지 몰라. 그러나 우리가 이를 영원한 세상 영생의 삶을 살아갈 천국에서는 주님께서 크게 세우시고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